히브리서 6장 우리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할까요? 우리 두 절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신앙의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배교를 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는 그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실상 굉장히 교회에서 많은 증거를 드러냈던 사람들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니까 가시와 엉겅퀴란 열매를 낸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던 거지요. 그런데 많은 종교적 활동들이 있었을지라도 그들은 참된 열매를 내지 못함으로써 그들의 신앙이 거짓이었음을 입증한 겁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 속을 수도 있어요. 속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속을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양상들은 열매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게 되고 그 사람이 넘어지면 또 시험을 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뜨거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누구보다도 더 열심을 내고 뜨거운 사람일 수도 있고요. 성경에 해박하여 가르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6장에 저번 주에 보았던 4절부터 6절까지의 그 말씀은 구약시대에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어떤 모습을 임재하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불로 임하셨습니다. 시내산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무서워서 모세한테 간절히 원했지요. 우리가 가까이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가 대신해서 좀 올라가 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불로 임하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안식에 들어간 건 아니지요. 하나님의 놀라웠고 그 영광의 모습들,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한 것도 다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한철 신앙은 아무리 뜨겁고 종교적 향기를 내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은 참된 신앙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지요. 참된 신앙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인내로 자기를 증명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제가 그래도 사역을 시작한 때가 2004년도, 5년도 이때 이제 전도사로 해서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 교회 오기 전까지 대략 한 10년 정도를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몇 명의 성도들을 만났을까요? 몇 명의 아이들을 성경 공부를 시켰고 또 몇 명의 전도사들을 신대원에 보냈을까요? 수도 없습니다. 근데 너무나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전도사 가운데에도 자살한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자살한 이유가 너무나 어떻게 그런 걸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그렇게 열심히 했던 아이들이 주의전을 떠난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때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함께 부서를 섬겼고 또 함께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고 아예 이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 있는 이 모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답이 있더라고요. 저번 주하고 이번 말씀에 열심은 있지만 한때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인내의 신앙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뜨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가워지고 또 삶의 고난이 왔을 때 그때 진짜 믿음이 인내로서 드러나야 그것이 참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오늘 이어지는 그 본문의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고 말하고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계속해서 맺되 어떻게까지요? 끝까지 맺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지요. 그와 동시에 참된 믿음은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내는 참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도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라고 한 것은 동의어를 반복한 것이라 말해도 될 만큼 믿음과 인내는 본질상 굉장히 같은 성질에 속하는 단어들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인내와 믿음을 동의어 반복하는 것처럼 사용하는 예가 나오는데, 먼저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3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그 뒤에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자칫 이 말씀은 구원이 인내라는 조건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이라는 그 말은 인내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본문은 어떻게 죄인이 구원을 받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받은 그 믿음은 끝까지 굳게 잡고 있게 하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끝까지 굳게 잡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는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3장 14절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이 무엇일까요? 시작할 때 확신을 받아들인 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지요. 이 말씀도 구원이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조건으로 성취된다는 것이 아니라요, 참된 구원은 잃어버려질 수도 없고 끝까지 복음을 붙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참된 구원은요, 중간에 드랍할 수 없습니다. 멈출 수도 없고요, 떠날 수도 없습니다. 참된 믿음이라면 끝까지 가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즉 믿음은 인내다 하는 말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인내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구원이 달려있는 이 믿음 중에서 인내야말로 믿음을 구원에 합당하게 해주는 기본 요소다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인내가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자, 이 신자는 뭐로 산다고 얘기를 합니까?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해요. 히브리 기자는 하박국을 인용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나 이것만은 아닙니다. 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요. 하지만 신자는요, 또 믿음으로 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는데 믿음으로 죽는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으며라고 말씀을 해요. 자, 시작만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끝도 믿음으로 마친다라는 거예요. 우린 다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시작을 해요. 마치는 것도 뭘로요? 믿음으로 마쳐야 된다는 거지. 평생 신앙생활을 하다가 임종의 순간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죽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들으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시험에 들 일이 아니라 슬프고 안타깝지만 분별해야 될 일입니다. 끝에 주님을 부인했다면 그건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분은 평생 주님을 믿고 산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 자는 믿음으로 죽습니다. 인내와 관련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 결말이 그만큼 중요해요. 히브리서 13장에서는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고 인도했던 그 리더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주의를 줍니다. 13장 7절 말씀인데요.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자, 한때 그들이 얼마나 탁월한 설교자였는가를 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때 그들이 얼마나 큰 능력을 했는지 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건 교계의 어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마지막 그 모습이 참 안 좋게 끝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적지 않은 그 지도자들이 배교로 인해서 힘겨워하던 교회를 향하여 그 리더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 깊게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인내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그렇게 불같고
또 복음의 진리와 말씀을 가르치다가 마지막 순간에 배교하거나 또 주님을 떠나는 이 종교계의 리더들이 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하여 봐야 된다라는 거지요. 끝까지 볼 여유가 없이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리더를 무분별하게 추종하는 것도 있는데,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추종하는 사람 자신의 영혼에도 매우 해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소식들을 많이 들어요. 제가 신대원 때 정말 많은 영향을 받았던 외국의 목사님들의 그 책들을 읽었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마지막 때 이단으로 가셨던 분도 계십니다.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부분을 찬성하는 이쪽으로 넘어가신 분들도 꽤 있어요. 굉장히 혼란스럽지요. 원래 굉장히 복음적인 분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정리를 어떻게 했냐면 나이 들어서 쓰신 것은 보지 않고 초반에 쓴 것만 책을 봐야겠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그것도 옳은 모습일까라는 거예요. 진정한 모습이라면 처음과 끝이 동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이 하영조 목사님이세요. 너무나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얼마나 암으로 고생한지 아시죠? 암 때문에 다 망가졌거든요. 간도 망가지니까 신장까지 다 망가져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일주일에 3번에서 4번의 투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투석하면 한 번 누워서 4시간에서 5시간을 누워 있어야 돼요. 그 하영종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과 다시 돌아와서 차가운 그 피가 몸에 들어오는 그 느낌이 정말 쉽지 않은, 그런데 하영종 목사님이 한번 고백을 하는데 자기는 그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스러운 시간이라고.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되면 간호사가 항상 부르면 자기 옆에 앉아 있대요. 4시간 동안 꼼짝 말고 앉아서 복음을 들어야 된답니다. 그 4시간 동안 간호사를 갈 때마다 바꾸어서 앉혀놓고 못 나가게 하고 복음을 전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투석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항상 간호사 옆에 붙어 있답니다. 그 시간만큼 자기한테 얼마나 값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시간인지 모르겠다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 분은 그 투석하는 것 때문에 정말 죽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하윤종 목사님은 그 정말 마지막 그 순간에도 투석하는 그 시간에도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끝에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에 그 시간에도 끝까지 변함없이 주와 동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것이 끝까지죠. 그런 리더들에게 본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죽는다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일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는 소망 가운데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그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라고 나와요. 그들은 여전히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임종을 맞았다라는 말이죠.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환영했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동안에 많은 시련을 통해서 연단된 믿음이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바로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부터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다음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래서 빛을 받았다라는 그 말은 본대로 6장 4절에서 본대로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아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그 말이 바로 빛을 받았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자 고난의 큰 싸움이 왔는데 그들은 견뎌냈습니다. 또 비방과 환난, 사람들의 조롱을 받아야 했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동체의 교회를 이루게 된 거지요. 이들은 신앙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혀요. 소유를 다 빼앗깁니다.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을 해요. 실제로 중국이나 다른 지역에 많은 핍박을 받는 그 나라들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 몰수당하고 쫓겨나가고 감옥에 갇히는 일, 고난을 당하는 일이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름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인내가 필요한 거지요. 이런 인내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은 더욱 연단되었고 그 믿음은 죽음이라는 인생의 가장 캄캄한 시간에 가장 빛나는 시간으로 바꿔놨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박해가 심했던 초대교회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주의 백성들에게 자기 집에서 임종하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살기 위해서 땅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 집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땅속에 들어가서 사대를 살았습니다. 햇빛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이 지하에서 땅속에서 태어나서 땅속에서 묻힌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터키에도 있고요. 로마에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면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도 사람이 들어갔다 길 잃어버리면 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미로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쫓아 들어오면 나갈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 4대가 살아요. 4대가. 여러분들 상상이 가십니까? 4대 동안 그 안에 신학교도 있고요.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견뎌낸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그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범을 11장 3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제시하며 격려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37절과 38절에 계속 이렇게 얘기하지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참된 믿음은 모든 시련 가운데서 인내하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은 죽음의 시간에 가장 밝게 빛나는 거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인내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렇게 인내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물론 믿음이 인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조금 더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고 얘기를 해요. 소망이 가득 차게 되기를 원한 것인데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가진 목자의 심정이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이 자신들이 가진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것을 알기 원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소망을 분명히 알기 원하는 거지요. 왜 사도들은 성도들이 이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원한 것일까요? 그것은 이 소망이 인내의 연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라는 기관차는 소망이라는 연료를 태우면서 가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인내할 수 없는 거지요. 다시 히브리서 10장 32절 이하를 보면 특별히 3, 4절 하반절에 그들이 그 심한 시련과 고난을 견뎌낸 이유를 밝히는데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아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지요. 이것이 그들이 지닌 소망이었고 소망의 충만함이었습니다. 37절에 다시 격려를 해요.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신자의 소망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어서 유명한 11장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꺼내는 거지요. 그들이 가진 믿음이 바로 너희가 가진 소망이었어 라고 구약에 있는 성경의 인물들을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한 명씩 이야기하며 나열하기 시작을 합니다. 가장 그 유명한 11장 1절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거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은 소망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는 거지요.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소망을 말하는 거지요. 모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고 얘기합니다. 11장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도 소망으로 인내한 거지요. 모두가 그래요. 인내는 소망을 필요로 합니다. 인내는 소망이라는 연료의 힘을 얻어요. 이런 것을 기억하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읽으면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 1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슨 소망이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는 거예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나게 하신 사람에게 성령님은 믿음과 함께 뭘 주신다고요? 산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을 정도로 로마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라고 얘기해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이 말 자칫 잘못하면 믿음이 아니라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표현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 소망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표현보다 소망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지요. 소망이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구원이 성취되는 과정 혹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근데 구원을 얻는 사람은 반드시 그 구원이 완성될 날을 바라고 기다리는 점에서 소망은 믿는 자에게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지요. 이것이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인내는 소망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지요. 그 믿음이 있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환경들을 인내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인내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거지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지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며. 여기서 역사, 믿음의 역사라는 그 역사는 행위를 가리키지요. 믿음이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만들어내는 수고, 섬김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말하는 것이 소망의 인내, 즉 소망이 만들어내는 인내입니다. 소망이 없이는 인내는 설 수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흔들리는 이 공동체를 향해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격려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을 인내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이 메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이 있으면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고요.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과연 소망의 풍성에 이른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종종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사도가 바로 바울입니다. 가령 빌립보서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또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뭘까요? 갈망하고 있는 게 뭘까요? 죽음을 갈망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그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것이었지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는 죽을 때 그 순간 그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지요. 빌립보서의 말씀은 다분히 이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지요. 하지만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뛰어넘어 부활의 몸, 영화로운 몸을 입는 것, 즉 영화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단지 부활을 위해서 지나야 될 한 단계임을 얘기를 해요.
죽음은 우리가 부활로 가기 위해서 거치는 단계일 뿐입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사실 이와 비슷한 갈망을 그의 일기에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배움는 것이다. 오 나의 약하고 지친 영혼이 내 아버지 집에 도착할 날을 갈망하나이다.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이런 성향에 대해서 그의 전기를 쓴 존 썬버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가 자주 죽고 싶다고 표현하는 것은 단지 이생의 고난과 역경을 회피하고 싶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 물론 그런 동기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에게는 천국에서의 최종적인 모습이 생애 최고의 목표였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에게 매달려 있는 죄의 굴레로부터 그를 궁극적으로 해방시켜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서 탄식하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을 얘기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탄식이 있어요. 어떤 탄식일까요? 속량에 대한 탄식입니다. 바로 몸의 속량,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비록 더 이상 죄의 노예는 아니지만 아직도 죄 가운데 종종 넘어지는 그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탄식이지요. 참된 성도는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영원한 몸을 잊게 될 날, 우리를 넘어뜨리고 불행하게 하고 비참하게 하는 그 죄의 세력을 짓밟아 버리는 날을 탄식하며 소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성도의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을 던집니다. 여러분이 천국에서 찾고자 하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의 안식입니까? 고통과 고난으로부터의 해방입니까? 여러분은 그런 모든 것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천국에서 기대할 수 있는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그분의 얼굴을 보고 또 보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갈망이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열망하는 천국은 거룩함의 천국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살면서 그리스도와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곳이다. 내 마음은 천국과 그곳에 있는 즐거움, 완전한 거룩함과 겸손, 그리고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 대한 묵상으로 온통 사로잡혀 있다. 이것이 성도의 소망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거듭난 자들에게 주신 산 소망이에요.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소망이 너희 안에 작게 존재하지 않고 가득하고 충만해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이 작아질 때 세상에 대한 괴로움과 고난 가운데 지친 영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우리의 믿음을 뒤흔든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인내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참된 믿음은 끝까지 인내해요. 그 믿음은 인내 속에서 참된 기쁨을 알고 누리게 됩니다.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리더들, 이것만이 아니지요. 성도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도 언젠간 주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저도 언젠가는 이 땅에서 호흡이 끝나는 그날 저도 하나님 앞에 가겠지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것들이 아니라,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에 대한 소망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죽음도 두렵지 않는 거지요. 오히려 죽음을 소망하면서 빨리 주를 만나고 싶은 그 갈망함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가운데도 있는 거지요. 이 땅 가운데 사는 이유는 뭡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는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을 드러내 보이는 삶을 사는 거지요. 충만한 기쁨과 그 행복이
이 땅에서부터 주와 동행함을 통해서 누리는 거지요. 그럼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없겠습니까? 그때 그 소망이 있기에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지요. 이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해지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매일 게으르지 않고 믿음의 선배들을 주위에서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지요. 그리고 믿음과 인내를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인내가 충만하기 원하고, 또한 우리 안에 그 소망함에 흔들림이 없는 믿음 가운데 사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